참석과 또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77편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이 나라를 잃은 시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조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잃게 되면 그것이 나라든 나에게 속한 무엇이든 그것을 잃게 되면 그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밤에도 자신의 그 기도의 손, 그 믿음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찾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걸로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근심과 염려에 강하게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잠깐 들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무릎, 믿음의 두 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그만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이 시인을 보면 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한때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고난이 짧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그래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 질문이 내게 문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외면하신가, 외면하시는가, 나에 대한 주님의 그 얼굴을 거두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의 책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보면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만난 한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 되는 분은 한때 선교사를 마음에 품으면서 청년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3명의 아이를 얻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모두가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받는 벌인가? 날 치기 위해서라면 나만 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로 혹시라도 만드시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것 아니신가? 그 생각에 자신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의 중증 장애 아이를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닌 이 모든 아이들을 중증 장애아로 나에게 주신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징벌입니까? 그렇게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만 될 연약한 3명의 영혼이 있는데 너라면 잘 맡아서 키워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낸 것이란다. 너에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같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여겨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독자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도 자신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삶의 구원자요 참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이 기자에게, 이 시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의 문제들을, 이 악화된 상황들이 겹겹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상황 자체나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금 기도의 무릎으로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해도 믿음의 손을 다시 맞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슬람권 중동 선교사님의 그 상황, 자신의 복면을 쓴 사람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들 앞에서 결코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혹시라도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밤이 너무나 깊어서 믿음의 손을 놓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도 밤이 제 아무리 깊고 짙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며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수록 더욱 깊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고난이 겹겹이 닥쳐와도 무릎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오늘 오후 4시에 고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